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악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죠. 이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악해서 저렇구나. 사람이 악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하지 않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분명 그 사람의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다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말이 거칠고 오해를 잘하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악하지 않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아십니까? 한 번쯤은 보셨지요? 거기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참 가슴 아픈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이에게 병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환경이 좀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가 사랑과 함께 지혜롭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아이를 사랑해서 잘 키우고 싶지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나 직장에서 관계를 맺을 때, 사회 속에서 이웃과 관계를 할 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잠언 8장은 계속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잠언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계속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구나. 아, 이것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읽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잠언 8장을 한번 보는데요. 핸드북 보시면 잠언 8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핸드북 보니까 1절에서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의 부름이고요. 6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특성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지혜의 영원성, 마지막 32절에서 36절까지는 지혜로 인한 복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실 텐데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지혜가 부른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불러요. 사람들에게 외치고요. 자, 핸드북 보면 이 잠언 7장과 8장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7장에도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7장의 음녀는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우리 지난주 7장 봤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죠. 조용히 일을 막 벌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속닥거리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곳에서 거짓을 속삭이고 일을 벌여서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 8장에서 지혜는 조용히 속삭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을 외치는데 크게 외칩니다. 다 들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그래서 그 지혜를 들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뭘 줍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크게 외치는 장소가 어딘가? 공개적으로 크게 외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외치는가?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지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그러니까 길가의 높은 곳, 또 내거리, 성문곁, 그리고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너무 시끄러워서 작게 말하면 안 들립니다. 얼마나 크게 외쳐야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정말 크게 외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크게 외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혜가 크게, 제 목소리도 커지려는데요. 왜 크게 외칠까요, 지혜가? 뭐 나 좀 들어라,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핸드폰 보면요, 어느 누구도 그 외침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나 진심으로 지혜를 얻기 원하고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크게 외치니까요, 들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지혜의 부름이 공개적이고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하는데 특별히 지혜는 미련한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권합니다. 자, 5절 말씀인데 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에게 막 권해요. 미련한 자들에게. 자, 세상에 지혜가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나 지혜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탄 사람들이 불안해서 좀 잠시 세우고 물어보자 해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안다, 조금만 가면 있다, 내가 와봤다 막 고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참 돌고 돌다가 겨우 막 뺑뺑 돌다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방향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지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핸드폰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더 미련하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면서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조용히 속삭이는, 몇 명만 알아들을 정도로 지금 조용히 속삭이고 너만 알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요, 또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그 말씀을 못 듣는 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려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조금 주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의로 자신의 귀를 막지 않는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핸드북에 있는 질문을 함께 보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핸드북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공개적으로 크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와 특성,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정직하다고 하죠.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면 귀를 막아야죠. 근데 지혜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선한 것을 통해서, 핸드북입니다. 질문의 가로입니다. 선한 것을 통해서 선과 악, 그리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는 선하기 때문에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 선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8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게 되고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의 가치는 실제적입니다.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혜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혜는 물질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바로바로 안 느껴지는 거죠.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화에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도 보십시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지혜와 정금, 이 보화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물질적인 부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재물의 불필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금과 지혜를 비교해서 말하면서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고 재물 필요하고 좋은 거다는 것을,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지혜는 더 우월하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혜는 더 가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과 은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좀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시겠네요. 왜 이거 원합니까?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금 있고 은 있고 보물 있으면 팔아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유익이 크잖아요. 실제적인 유익을 주니까 이걸 얻는데,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도 실제적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지혜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풍요롭게 합니다. 실제로 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삶의 어떤 환경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유익이 엄청 큽니다. 자, 세상에는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돈과 재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랑, 평안, 기쁨, 온유, 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는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죠. 하지만 지혜는 영적인 풍요도 주고 삶의 평안도 주고 우리 영혼의 기쁨도 주고 이것을 다 줍니다. 관계를 살리고요,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해주죠.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겁니다. 재물을 얻은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은보화보다 지혜를 더욱 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지혜의 특성과 능력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첫 번째 지혜는 명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말은 지혜와 명철이 함께 가한다 이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거예요. 함께 한다 이겁니다. 자, 때문에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은 모두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은, 모든 근원적인 지식, 실질적인 지식은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지혜 없이는 삶을 알 수 없고요. 또 지혜 없이는 참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둘째 지혜는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 혼자 노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연결되어 있죠. 자, 특별히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와 태도,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결정하는 것, 바른 선택, 바른 길, 바른 관계, 바른 행동,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을 멀리하게 되지요. 거만한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거부하게 되고 패역한 말도 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셋째 지혜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명철인데 그 명철, 그 지혜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대요. 여기서 능력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자, 이 능력을 얻게 합니다. 지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고요. 또 하나는 유혹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요. 지혜가 주는 이게 능력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지혜는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데요. 자, 지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도 유익을 주고요. 국가적으로 또 여러 공동체 안에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15절은 행정적 측면을 강조하고요. 나라 안에
사회 제도 안에 16절은 사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은 재물이 아니고요, 무기가 아니고요, 지혜다. 지혜를 통해서 나라는 세워진다. 자, 이것은 지혜의 통치 원리가, 이 나라의 통치 그리고 지도자의 통치 원리가 지혜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하는데요. 자, 지혜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처럼 지혜를 구원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도 광범위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지혜 좋네, 지혜 얻어야지 하지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계속 지혜가 자신을 의인화시키죠. 나를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얻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자, 한 가지,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한다 하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혜에 대한 내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의 태도, 지혜를 향한 마음의 태도. 자, 둘째로 지혜를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이고 실제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적 태도, 그 다음에 이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찾아야 한다는 이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하고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것하고 같습니까?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하고 실제로 마음 먹으면 성적이 오릅니까? 아, 이번에 열심히 해야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결심을 했어요. 진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책 정리하고 필통 정리하고 쓰레기통 막 뒤적거리고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냥 자자. 자, 이러면 성적이 오릅니까? 안 되잖아요. 지혜가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금 듣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혜 강조 많이 하네. 오늘 최 목사님 지혜 엄청 강조하네. 그 지혜 좋지. 생각만 한다고 지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뭔가? 자, 18절 말씀에 이제 유익을 말씀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혜 안에 부귀와 재물이라는 물질적 유익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부귀와 물질적 번영은 지혜가 주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부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자,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지혜가 주는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부와 재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게 되는 부와 재물은 그 땀과 수고의 결실로 거두어지는 정직한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불법으로 일하고 어떻게든 일해가지고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부해지는 이 부귀와 재물이 아니고요. 의로움이 동반된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의로움으로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정직한 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축복, 선물,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는 돈은 많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양심이 걸려가지고 늘 불안해요. 막 돈 많고 막 쓰고 여행도 다니는데 뭔가 걸릴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찜찜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주는 번영은 다르죠. 지혜가 주는 부유함에는 깨끗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한 땀으로 공의로운 과정 속에서 얻은 열매이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부귀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번영이라는 열매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목표로 삼으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죠. 지혜가 목표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재물을 목표로 삼으면 재물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목표를 두지 않고 재물의 목표를 두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쫓는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귀와 재물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지혜가 주는 진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핸드북 질문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맡기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재물이 목적인가? 지혜가 목적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의 영원성입니다. 지혜의 존재 특성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여기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은 오늘 아까 한번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어떤 성경이 기억이 나시죠? 떠오르시죠? 창세기 1장이 막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뭐 창조할 때 하늘이고 뭐 바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사역을 연상케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지혜의 근원을 밝히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핸드북 있습니다. 자, 22절에 가지셨으며, 23절에 세움 받았으니, 24절에 이미 났으며, 지혜의 근원이에요. 자, 이 말은 지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자,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 궁창에 해면 두르실 때 지혜가 있었대요.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다른 존재가 아닌 지혜인 자기 자신이 거기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냐, 지혜가 이런 거야, 이거 부각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말은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있고 그 창조사에게 참여합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죠. 자, 이 지혜가 이런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사용하셨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지혜는 이 창조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지 않고서는 참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또 참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혜와 함께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질문을 읽으시면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혜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가? 자, 하나님은 지혜로 행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결론으로 이 이야기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다 해놓고 이 말을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3절에는 훈계를 들으라. 34절에는 지혜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금처럼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 인해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인가? 자, 35절에 있죠. 35절에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생명은 단순히 호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흡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 이게 생명이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지혜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지 못하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지혜를 잃는다는 것,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잃는다는 것은 그냥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지혜를 받지 않으려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뭘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를 잃는 자, 무시하는 자를 두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두고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야기해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자기 영혼을 해치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 대신 사망을, 죽음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혜를 무시하는 자, 그렇다 이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잃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때문에 지혜를 얻느냐 잃는 자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지혜를 강조하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혜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있죠. 오늘처럼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것은 단순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야, 너무 심각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생명과 은총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내려야 할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잠언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누가 떠올라집니까? 야, 우등생들 앉아 계시네. 솔로몬이 생각나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자, 내게 구하라 이 말은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시 솔로몬이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이것도 구하고 싶고요. 아니면은 부귀 영화를 더 얻기 원합니다.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장수하여 왕위를 오랫동안 안고 싶습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다 구할 제목이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자, 사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지혜를 구한다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금은보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없고 또 다른 복을 얻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예? 정말입니까? 내게 구하라. 돈이 필요한데요. 관계인데요. 스치는 게 많잖아요. 건강, 재정, 또 성공 다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핸드북 마지막 가로 있죠. 결론에 적어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뭘 줄 것인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할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건강 구하고 재물 구하고 성공 구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 안다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길을 보게 되고요. 눈앞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실제적인 유익, 생명과 함께 실제적인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